오늘 시간에는 칭찬받는 빌라델비아 교회,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7교회가 나옵니다. 에베소 교회, 서모나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버가모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또 빌라델비아 교회, 이렇게 7교회가 나오는데, 그 당시 실제로 여러분 이 7교회가 있었던 것입니다. 터키, 그리스 이쪽에 가면 아직도 그 유적지에 교회 흔적이 그대로 남았습니다. 세월이 그렇게 흘러가는데 어떻게 남았느냐 보면, 큰 돌로다가 이게 쌓기 때문에 지진이 나서 무너졌어도 그 흔적들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을 여러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는 교회였어요. 오늘날도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여기 우리 이천시만 해도 300여 교회가 되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왕이면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교회, 능력 있는 교회, 이천시에 꼭 필요한 교회가 되었으면 얼마나 여러분 좋겠습니까? 바라옵고 오나옵기는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고 이 지역에 꼭 필요한 교회가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우리 초대중앙교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생명 다하는 날까지 끝까지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칭찬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어떤 교회였느냐? 첫째 보면 하늘문이 열린 교회였어요. 하늘문이 열린 교회.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이르렀을 때에 그 제자들을 놓고서 예수님이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 하나이다. 더러는 엘리야라고 하나이다. 더러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나이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자,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는 것은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시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다 같이,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위에 교회를 세우시는데, 여기 보면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렇게 말하지 않고 주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교회를 친히 세우시고 그 교회를 친히 통치하시고, 또 그렇게 되니 음부의 권세, 세상 권세, 악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의 힘은 대단한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친히 세우시고 주님이 친히 통치하시니 그 교회는 힘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처음에 공생애를 시작할 때에, 예수님 공생애를 시작했을 때에 하늘문이 열리면서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세례 주는 현장에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요한아, 나에게 세례를 다오. 아니 예수님, 제가 세례를 예수님께 받아야지 어떻게 제가 세례를 줍니까? 허락하라. 이와 같이 하여야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그래서 예수님에게 세례를 주는데, 여러분, 세례 주는 현장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마태복음 3장 16절에 보면 다 같이,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이 열리면서 성령이 그 위에 임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이제 하늘의 음성이 들립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에 보니까 뭐라고 다 같이,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제일 먼저 예수님이 세례받으실 때 뭐가 열립니까? 하늘이 열리고, 하늘이 열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고,
또 하늘이 열리고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하니까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게 되었습니다. 하늘이 열리면서 예수님의 사역도 시작이 된다 이 말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빌라델피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문이 열리면 거기에 역사하는 것이 성령님의 임재가 있고, 그래서 계시록 3장 13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다 같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지금 하늘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예수님 세례받을 때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던 것처럼 지금 빌라델피아 교회 위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데, 계시록 3장 8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다 같이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릴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하나님께서 빌라델 교회 위에 열린 문을 두었기 때문에, 하늘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누구도 닫을 사람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열린 문은 어떤 문입니까? 열린 문은 구원의 문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열린 문은 전도의 문을 가리키고 있어요. 열린 문은 응답의 문을 가리키고 있고, 열린 문은 축복의 문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다 같이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여러분들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지요. 하나님, 이 문제 반드시 해결해 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거기다 보면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축복을 해 주셨는지 감사거리를 회복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는 무슨 기도를 드려야 되느냐, 이어서 골로새서 4장 3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다 같이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를 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것을 인하여 매임을 당하였노라.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마지막 주에 우리 교회 새가족 초청잔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끊임없이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구원받을 자를 보내주시고, 영생 얻기로 작정된 자를 보내주시고, 숨은 일꾼들을 보내주시고, 큰 그릇들을 보내주시고, 말씀을 사모하는 자를 보내주시고, 축복받을 자들을 보내주시고, 은혜받을 자를 보내주시고, 치료받을 자를 보내주옵소서. 여러분은 삶의 현장에 전도하고 나가서 그들을 구원해야 됩니다. 교회가 부흥하려면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를 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셔야 돼요.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다 같이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천국 열쇠를 부여해 주셨는데, 구원받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그 자리에 임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하늘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하늘문은 그대로 닫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천국 열쇠는 하늘문을 여는 기도의 열쇠인데,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믿음으로 구하면 하나님은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의 열쇠를 가진 이시가 가라사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계시록 3장 7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다 같이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는 바로 다윗의 집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다윗의 가정을 통해서 누가 오셨습니까?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다 같이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바로 다윗의 집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대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열면 열리는 것이고 예수님이 닫으면 닫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빌라델비아 교회 위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열쇠를 맡겨주셨어요. 구원받은 우리에게 다윗에게 주었던 그 열쇠를 우리에게 맡겨주셨다 이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또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렇게 잘한 것도 없는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열린 문의 축복을 주었느냐? 그게 아니고 그들은 세 가지 어려움에 처한 교회였어요. 어떤 어려움이 있었느냐? 하나는 길드라는 상인연합회 조직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그 조직에 들어가지 아니하면 극심한 여러분 그 가난을 체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길드라는 상인연합회 조직에서는 그 상인연합회 조직을 활성화하고 장사가 잘 되게 만들고 그들끼리 아주 똘똘 뭉쳐서 단결하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전시회도 여기 보면 상인연합회 조직이 있죠. 네, 그것보다도 완전히 아주 강렬한 그 조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는 수호신을 하나씩 섬겼어.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라 우상단지를 하나 갖다 놓고 이거는 우리가 섬기는 이게 신이다. 이 신이 우리의 상업이 잘 되도록 이렇게 만들어줄 것이다. 그래서 모두를 거기 들어오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성도들은 굶어서 죽는 한이 있더라도 가난하게 살더라도 우리는 오직 예수만 섬기겠다, 하나님만 섬기겠다. 그러자 빌라델비아 교회의 성도들은 불이익을 당하고 수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었던 것입니다. 상인연합회 조직에만 들어가기만 하면 먹고 사는 문제, 자녀 공부시키는 문제 다 해결되는데 거기 들어가지 않으니까 그 먹고 사는 문제까지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어려움은 그 지역에 그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 말고 유대인들이 같이 살았어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와서 그들이 와서 예수 믿는, 예수를 잘 믿는 빌라델비아 교회를 핍박하는 것입니다. 적당히 이렇게 타협을 하면서 살아갈 것이지 우리가 우상 지역에 왔는데 적당히 타협해서 좀 이것도 받아들이고 하면서 우리 하나님 믿으면 될 것 아니냐, 너희들은 뭐가 잘났다고 그렇게 예수만 전하고 복음만 전하느냐 하면서 핍박을 가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로마의 총칼보다 무서운 게 같은 종족의 혼합 종교였어요. 주님은 그것을 사탄의 회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계시록 3장 9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다 같이 보라, 사단의 회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저희로 와서 네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리라.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복음을 끝까지 지키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보고 너희 앞에 절하게 만들어 주시겠다, 역전시켜 주시겠다 하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또 하나의 어려움은 뭐냐? 그 당시 이 빌라델비아 교회 그 지역은 제2의 아테네라고 불릴 정도로 그냥 우상의 도시, 신전이 여기저기 쫙 신전이 있었어요. 그런데 AD 17년에 대지진이 일어나게 됩니다. 도시가 완전히 그냥 이 지진으로 인해서 전체가 뒤집혀버렸어요. 여러분, 지진이 나고 나면 여진이 생기죠? 지난번에 경주에서도 그 지진이 일어나니까 계속해서 여진이 일어난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는 도시가 완전히 뒤집혀질 정도로 큰 지진이 일어나면서 수많은 여진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담벼락이 쫙쫙 갈라지고 자다가도 벽돌이 막 떨어지고 이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얼마나 두렵고 무서웠겠습니까? 그러니까 부자들, 능력 있는 사람들은 다 그 지역을 떠나서 살 수 있었지만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가난한 성도들은 상인연합회 조직의 횡포, 그리고 같은 유대 동족들의 핍박, 그리고 지진의 위협, 위로부터 강하게 짓누르는 삼중고에 시달리면서 그래도 믿음을 배반하지 않고 신앙으로 그들은 이겨나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만이 그리스도라고 외치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열린 문의 축복을 주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계시록 3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계시록 3장 8절에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내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적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끝까지 믿음의 절개를 지키니 크게 주님은 축복하시는데, 주님은 어떻게 축복하느냐? 3가지로 축복을 해주시게 됩니다. 첫째, 주님이 너를 사랑하는 것을 알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3장 9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다 같이 보라, 사단의 회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저희로 와서 네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사탄은 거짓 교리를 유대인들에게 뿌려서 복음을 가진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과 함께 하심으로 오히려 내 발 앞에 그들이 무릎을 꿇게 만들어주고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것을 보여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정에 예수 안 믿는 형제들이 같이 이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과 같이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다른 사람들은, 다른 형제들은 다 잘 되는데 예수 잘 믿은 나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그들 중에 하나님이 과연 너를 사랑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만들어 주시고 반드시 역전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역전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시험의 때를 면해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 여러 가지 수많은 시험을 만나는데 그 시험의 때를 면하게 만들어 주겠다. 요한계시록이 쓰여진 연대가 AD 90년에서 97년경입니다. 지금부터 약 2000년 전.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시험은 666이니 뭐 7년 대환란이 이런 얘기들이 아니에요. 그 당시 로마 전 지역에 엄청난 공식적인 박해가 있었어요. 주님은 인내의 말씀을 지킨 빌라델비아 교회를 환란으로부터, 시험으로부터 지켜주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대부분 사람들은 나의 욕심 때문에, 나의 실수 때문에, 다른 사람의 부주의 때문에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는 경우가 여러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3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다 같이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여러분들이 시험을 받을 때, 제가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고 친히 아무도 시험을 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주는 시험도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거의 시험이 오는 게 누구 때문에 오느냐면 나 때문에 오고 우리 식구들의 부주의로 오는 거예요. 모든 시험이. 아멘. 하나님이 시험을 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2014년도에 세월호가 침몰이 됐어요. 수많은 학생들이 죽고 그 아픔은 대한민국의 아픔이요 우리들의 아픔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큰 교회 목사님이 이 말씀, 이걸 갖다가 이 세월호를 놓고 설교를 하는데, 나라가 침몰되려 하니까 어린 학생들, 꽃다운 아이들을 침몰시켜서 국민들에게 기회를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해수 때문에, 뭐 또 사람 때문에, 또 뭐 유병원 때문에 뭐 이렇게 시험 당했다, 누구도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내 자식을 갖다가 물속에다 집어넣고 시험시키는 사람이, 그게 어디 그런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 교회가 아무리 10만 명이 넘어도 그것은 아닌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나님이 일이 없어서 세월호를 갖다가 땅속에, 그 물속에다 묻어놓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야고보서 1장 14절로 16절에 보니까 다 같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그것까지만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15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다 같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러면서 16절에는 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다 같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차를 타고 놀러 가다가 큰 사고를 만났어. 뒤집혀져가지고 한 3명 정도 죽었어.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죽인 겁니까? 아니에요. 그래도 하나님이 죽인 게 아니야. 그것은 그거 벌써 죄를 타고서 사탄이 역사하다 보니까 그런 일들을 당한 거지. 그리고 차를 타고 갈 때는 가서 60km 달릴 때는 60km 달려야지 200km 놓고 달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누가 한 거예요? 그래서 사고 나면 내가 욕심 때문에 빨리 가고자 하는 그것 때문에 사고 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런 하나님으로 만들지 말라요.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여러분의 모든 질병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건강관리, 영양관리 잘못하면 병들 수 있고 늙으면 병들 수 있고 그러는 것이지, 하나님이 미워가지고 김 집사에게 이 병, 박 집사에게 이런 병 주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가 응답이 안 되고 상달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걸 하나님 앞에 밀지 말라 이 말이에요. 저는 내 자식이 암만 잘못해도 그놈 아주 죽어라 했고 그렇게 안 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할렐루야. 내 욕심 때문에, 내 실수 때문에, 내 잘못된 판단 때문에 시험을 당할 수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그 시험, 내가 실수했지만 그것을 합력해서 선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시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좋으신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축복의 약속을 하시는데 성전 기둥이 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계시록 3장 12절 상반절에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만들어주겠다. 믿음으로 헌신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기둥 같은 인물로 만들어주시겠다. 정리하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3가지 어려움이 있었어요. 첫째로 길드라는 상인연합회 조직에 들어가서 우상을 섬기지 않고 가난을 택하고 복음을 지키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것을 고수해 나갔습니다. 두 번째, 거짓 그리스도인들, 유대인들에게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과 혼합되지 않고 오직 예수만 전했습니다. 셋째, 큰 지진으로 인하여 두려움과 고통 속에 살았으나 인내의 말씀을 지키면서 믿음으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 위에 열린 문의 축복을 허락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열면 열리는 것이요, 하나님이 닫으면 닫히는데 그 교회는 열린 문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3가지 축복을 주시는데, 첫째, 주님이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알게 만들어주겠다. 역전의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시험의 때를 면해 주겠다. 수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 시험에서 너를 건져주시겠다 그 말이에요. 세 번째, 성전 기둥이 되게 만들어주겠다. 여러분들의 인생길에 우리 교회 위에 열린 문의 은혜가 임해서 이 모든 축복의 약속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